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게 충성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상태가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의 일꾼은요, 지식이 필요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이 인간의 관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나름대로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딱 한 가지, 제가 볼 때에는 복잡하면 안 돼요. 뭐든지 딱 한 가지.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일꾼으로 충만하게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뭘까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배고파도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심각한 고통 속에 있어도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거든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 가진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일꾼은 그 사람의 어두움을 뚫고 나올 능력이 있거든요. 그 은혜가 능력이잖아요. 근데 어떤 힘이 그에게 있느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겁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이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한이 맺혀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도끼만 남아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더라. 어디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대답 원래 안 하는 분인데 혼자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보고 이럴 수가 있는지 저럴 수가 있는지 막.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강에 머물며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있다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한 가지 답으로 모든 걸 뚫고 갑니다. 어두움도 떠나가게 되고 배고픔도 해결되게 되고 질병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니면 살아는 계시는데 멀리 지금 출장 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안 되더라도요, 그 목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자기 심령 안에 느껴지지 못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나는 봐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지금 보아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 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못 느껴지고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죽을 지경이라도 은혜를 받는 거에는 상관없습니다. 살 지경이어야만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죽을 지경인 사람은 더 큰 은혜 받아요. 왜? 갈급하니까. 그럼 우리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본인에게 살아계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몰라요?
하여간 살아는 계시는데 왜 살아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자, 하나님은 살아 계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 죽고 뭐 한다? 살아계신. 그분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는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아멘을 출장 보내셨나 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 그분은 살아계시거든.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도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답이야, 답. 그래, 병든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는 순간에 그분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셨었는데 나도 일한다. 그 주님이 일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장 깊이 있게 맛본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 앞에서도 약골을 안 죽었어요. 약골은 일본 말이거든. 우리말로는 길을 안 죽었어요. 장로님, 약고가 일본 말 맞죠? 약고. 아, 고맙습니다. 빨리. 아니, 일본어를 잘 모르시나 보다. 약구 안 죽는다, 약구 죽는다 말을 들어봤잖아. 약구가 맞나, 약고가 맞나? 약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기 안 죽었어요. 약고 안 죽었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잘났어요? 절대 아니죠. 먼저는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이미 은혜 받아버렸거든. 사자 상대하면서 은혜 받아버리거든. 양 지키면서 은혜 받아버리거든. 그리고 골리앗 딱 만났을 때 사자를 물리치게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물리칠 거라고. 방법은 몰라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물리치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 거니까 자기 방법 모르는 게 사실이야. 방법 알고 있으면 지능력이거든.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잡을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돌 던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돌 던졌고 하나님은 일해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네. 양에게 있어 목자가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언제나 양에게 목자는 뭐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 합니까? 밤에도 낮에도 일해 준다고요. 이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 그대로 옮겨오면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자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거야.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나를 위하여 늘 은혜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일해 주시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별로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여긴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울의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별로 성경에는 관심 없어요. 바울의 말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일꾼으로 여긴대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그 옆에 분에게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일꾼으로 보입니까? 한번 물어나 보세요. 무슨 일꾼은 중에 말꾼으로 보여, 말꾼으로. 이러면 안 되고. 어때요? 일꾼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일꾼으로 보여요? 네. 사기꾼으로 보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일꾼으로 보여야 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힘이 난다는 거야.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돼요. 왜? 왜 하나님이 내 힘입니까? 나를 위하여 일해 주잖아요. 사기꾼이 나에게 달라붙을 때 떼내주고, 질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죽여갈 때 치료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진심으로 이 다윗의 마음을 갖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18편에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돈도 있고 이렇게 먹고 살만했어요. 그래서 뭐 부모가 부자니까 또 결혼은 시켜가지고 부모님 준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직업 없이 이렇게 맨날 놀고 지내느냐, 일을 해라, 일을.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랄 때 부모로서 일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재산을 크게 가졌더라도 일해야 돼요. 별로 뭐 일하기 싫나 보다. 전부 다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목사님 한번 일해보세요. 찬송가도 일해라잖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철. 그래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찬송 자체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일 안 하고는 어떻게 배겨요? 그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세월 지나면서 세월 속에 녹아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일하다가 딸과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참 역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만 하면 막 주님 앞에 많이 쓰임을 받고, 그래 이 아내가 일해라 일해라 그 자기 친구에게 가서 부탁한 거야. 친구가 안양시장이에요. 안양시장에게 가서 야, 네 시장이니까 내 일자리는 하나 주라. 우리 마누라가 막 일 안 한다고 뭐 그런다. 나는 뭐 사업 같은 것도 골치 아파 싫다가 마침 관리 이 안양시설 관리 그 이런 데에다가 물어보니까 저게 그 청계산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게 그 자리가 하나 비었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발령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혼자 그 관리 그 하러 간다 그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떡 들어 앉아가 있는데 자다가 며칠 만에 한 건씩 장례식을 치르고 거기는 사람도 안 오고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 도시락 점심때 까먹고 저녁 되면 퇴근해가 오는데 묘를 지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 시장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오늘부로 그만둔다. 그러니까 야, 왜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너 친구라서 내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가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여기 와서 한번 봐라. 전부 다 들어놓고 쉬고 있는데 나 혼자 일하고 있다. 나 오늘 단장 때려치운다. 다 들어놓고 있는데 나 혼자 일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에게 고백하.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되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할 때 하나님께 나와 울어야지요. 하나님의 품에서 울고 또 울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소망으로 함께 할 것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로 너를 쓸 것이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을 사람들이 일꾼이라 말한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말할 때 사람들이 마땅히래요. 마땅히.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뭐로요? 일꾼.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볼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휘페레테스라고 되어 있다. 이 휘페레테스는 휘바람을 불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휘페레테스라는 말의 의미는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어떤 노예냐 하면 로마의 군함이 있어요. 저기 로마 전쟁을 치를 때 바다 해상권을 장악하는 로마 군함이거든요. 로마가 대제국이 될 수 있던 건 두 가지예요. 기본 인프라가 도로를 잘 닦았어요. 그 다음에 해상을 장악한 거예요. 모든 세금이나 거두어진 이런 물품들을 군대를 어디로 수송했느냐 하면 이 함대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가 천년의 그 힘을 갖고 버틸 수 있었는 거예요. 그 로마의 강력한 이 함대에 이 함대는 다른 배와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전에 배들은 거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움직이는 이 닻을 달기도 하지만
기발하게 노를 젓도록 배 아래쪽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속력을 바람으로 가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빨리 갈 수, 이거는 오래는 못 가겠지만 전쟁을 치르고 이동할 적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노 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휘페레테스라 그래요. 그런데 그 노는 누가 져요? 노예들만 졌지요. 왜? 이 군함의 이 배 아래쪽에서는 밖을 못 봐요. 전쟁을 치르다가 배가 부딪히면 그 배 아래에 있던 노 젓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물이 들어와가 다 죽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돼요. 그리스도의 배의 노예들이 돼요. 이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이 읽혀질 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몸에 소름이 돋아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여길지언데 우리를 휘페레테스라 말할 것인데, 여러분이 로마 함대의 휘페레테스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면 더 바울의 이 말의 의미가 생생하게 와닿아요. 이 노예들은요, 배 아래에서 배와 같이 운명을 함께 해버리는 자예요. 전쟁에서 배가 이기면 살아나오고 전쟁에서 배가 지면 수장되는 거예요.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 있는 모든 노를 젓는 자들이 이 배와 묶어놨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저어야지. 이 노 젓는 것을 노예들이 놓아버리면 적의 함대와 부딪혀가지고 그 배는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양쪽에서 이것을 잡고 노를 젓는데 오직 한 가지만 해야 돼. 북소리에 따라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 함장이 전속으로 전진하라 그러면 북을 치는 사람이 양쪽에서 둥둥둥둥둥 치면 참 최선을 다해가 맞추어 가지고 노를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소리가 아닌 뭘 보고 싶다. 노예가 노를 젓는 휘페레테스들이 바깥 세상에 뭘 보고 싶다. 불가능해요.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인다니까. 못 본다니까. 밖에 무슨 일이 나는지. 자, 이 함대의 방향은 누가 결정해요? 노를 젓는 사람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뿐만 아니라 모릅니다. 어디로 이 배가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이 결정해 준 대로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없어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저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노를 저을 때 동시에 저어야지. 함께 힘을 합쳐야지. 중간에 누가 쉬고 있거나 이 엇박자를 맞춰서 노를 저으면 배가 전혀 힘을 못 얻어요. 그래서 휘페레테스다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여길 것이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요? 충성이래요. 충성. 오늘 군대 휴가 온 우리 이 청년이 이렇게 허리가 또 아프고 뭐 이런다 걔가 뒤에서 만나기에 허리 아픈 건 둘째치고 내가 군인으로서 인사를 했어요. 충성. 내가 충성하니까 얘가요, 와, 군기가 들었더라고. 그럼 내가 장난삼아 몸을 얼큰하니까 충성 이랬거든. 그 얘가 이렇게 있더니 손을 이쪽에 딱 부디 충성! 어머. 내가 갑자기 놀래가 막 황당해가지고 딱 군기가 들어있어요. 충성. 이 충성의 의미는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충성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우리는 맡은 자에 구할 거는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한 가지입니다. 나라에 충성한다. 또 우리 주님에게 충성한다. 충성의 기준은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이성적 생각이나 또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타당성, 손해, 자존심, 안타까움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배 아래에서 노를 지을 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잡아넣으면 안 돼요. 북소리에만 따라 소리에만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타당성,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이것도 따지면 안 돼요. 자존심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안타까움까지도 의미 없는 거예요.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가 마을의 사람들이 기름을 빌려달라고 해가 지금지금 다 빌려줬다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태풍이 치고 바닷길이 막혔을 때 결국 기름을 공급해주는 배가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그 섬은 암흑천지가 되었고, 등대를 밝혀가 지나가는 배들이 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등대의 불이 꺼짐으로 인하여 해도에는 등대가 있었는데 사라졌기 때문에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고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하려면 안타까움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의 무장이 연말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이죠. 에딘바라고 하는 그 지역 교회의 묘지가 크게 있습니다. 이 교회 묘지에 유일하게 사람이 아닌 개 한 마리가 그게 묻혀 있습니다. 그 묘지 비석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주인에게 충성한 개라고 하는 이 팻말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개가 거기에 묻히게 된 이유는 개 주인이 죽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주위 분들이 이제 그 교회 묘지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는데 개가 집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가족들이 이제 이 개를 끌고 집으로 온 거예요.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 개가 막 계속 묶은 것을 풀어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개가 답답해하나 싶어가 풀어놓으니까 바로 집 밖으로 나가더니 묘지 쪽을 달려가서 주인의 묘지 옆에 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끌고 오는 거예요. 또 이 개는 풀어달라고 몸부림치고 반복적인 일이 이루어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음식도 안 먹어요. 그래서 개집을 교회 측하고 의논하고 주위 사람들이 이거 그냥 묘지에 갖다 놓자. 아무도 없는 그 묘지에 개집을 옮겨놓은 거예요. 이 개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그 묘지를 지키면서 14년을 살았대요. 14년간.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7년, 8년 돼요. 우리 아버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헤어진 애인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사랑한다 했던 사람들. 얼굴 안 본 지 1년만 지나면 아무리예요. 그런데 이 개가요. 얼굴 기억도 안 나는 개머리가 몇 달을 주인 기억하겠어요. 14년을 그 묘 옆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개지만 그래도 이것이 참 감동적이다 해가 거기다 묻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여길지언데,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충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만입니다. 네만. 자, 한번 따라합니다. 네만. 뭐 간단히 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되니까 그냥 네만, 너만 말고 네만. 충성이 뭐라고요? 내만 할 거야. 충성은 내만 할 거야. 내만이 뭐라고요? 충성. 근데 이 단어는, 내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튼튼한 기둥 있잖아요. 그냥 작은 기둥 말고 큰 기둥을 내만이래요. 한 나라도요,
기둥이 있어야 그 나라가 안 무너져요. 이완용 같은 사람은 기둥이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나라 팔아먹어버리. 그러나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던지는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든든한 기둥의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기둥입니까? 지푸라기입니까? 뭡니까? 든든한 기둥이 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제가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주 좋은 노래가 얼마 전에 있더라고요. 충성하라 죽도록. 아이고 무서워. 어디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까지. 아이고. 근데 든든한 기둥이 되라. 이미 이 네헤마냐는 히브리어 속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요? 든든한 기둥이다, 기둥.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 기둥으로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되고 싶습니다. 이걸 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 말씀을 맺을게요. 일찍 맞춰주니까 좋지요? 마태복음 이래놓고 또 한 장 더 하고 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와요.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잖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예화 속에 그 인간을 저주 속에 던진다고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의 말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가지지 않고 장사하라고 했으니 뭐 했다고요? 장사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원금을 날리면 어떡해? 자기 생각. 그런 생각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 그럼 무조건 장사할래?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왜?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휘페르테서들은 주인의 말에만 따라야지. 왜 장사를 안 하고 그 돈을 땅에 묻어놓냐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는 지점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장사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뭐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 당신은 아주 엄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가 당신이 준 원금을 내가 날려버리면 나를 확 때려버릴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땅에다 딱 묻어놓고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기 생각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돈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데 악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거는 뭐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는 무조건 악한 줄 믿으셔야 돼. 이것을 정리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고 바울과 같이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 마땅히 사람들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여길 것이고 또 우리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기둥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이 믿음 속에 우리는 이 연말을 악한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